별로 안 큰데 소리? 아. 아.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가씨 왜요? 만지지 말아야지. 왜 만져서 그래. 다시 안 들어가. 앉아. 다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제일 앞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찬양합니다.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어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시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오가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할 때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오게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4월 3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주님의 영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부르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너무 부끄럽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명목이 없음을 아버지 발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제자 삼으셨는데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시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 인도하심에 붙들어 주심에 붙들림 받아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끌 때에는 아버지 그곳에 많이 끌려가고 아버지 그렇게 세상에 좌우되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남이 찬송합니다. 아멘. 소교리 문답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소교리 문답 36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6번. 이 세상에서 칭의 양자됨 성화와 함께 오거나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칭의 양자됨 성화와 함께 오거나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화, 성령 안에서의 기쁨,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은혜 안에서 자라며 보호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곳에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왔어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31절부터 42절까지 엄청 많고 길죠. 그래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 죄송합니다. 31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내시는 말씀이요 끝까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기어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말씀임을 이루시는 말씀임을 믿고 말씀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주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분주하게 하는 모든 것들, 어떤 생각들, 상황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에게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 좀 봐주셔요. 네. 제가 되게 내성적이라 그러면 아무도 믿지 않아요. 저 되게 내성적인, 네, 아무도 저를 내성적이라고 봐주지를 않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얼굴들을 뵈니 너무 피곤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이 자리가 너무 행복합니다 하는 표정으로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찬양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이 영상으로는 하나도 거의 안 담기겠지만 여러 가지 조금씩 이렇게 달라진 점들이 있죠. 예, 그 나름 한 주간 이게 분주한 얘를 찍나요 지금 화면을 누가 돌린 거예요? 얘가 저를 봐야 되는데 얘를 보고 있네. 많이 나와요? 한 화면에? 전체가 다 나오나요? 그럼 안 되는데 누가 돌렸지? 왜요? 저만 잡아주세요. 저만 잡아주세요. 예. 저도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분산되고 안 좋다고 그래서 바꿨거든요. 근데 얘가 저를 바라봐야 되는데 저를 안 바라보고 한눈을 팔고 있네요. 아무튼 어쨌든 이렇게 이것저것을 좀 시도를 하다 보니 정신이 좀 없으실 수도 있겠고 찬양에 집중을 못하고 예배에 집중이 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어요. 첫째는 제가 정신이 없네요.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막 그랬죠. 양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어린 교회잖아요. 어립니다. 우리 5살밖에 안 됐어요. 5살이면 이제 잘 걷나요? 5살에? 뛰어다니긴 하지만 자꾸 넘어지고 그렇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좌충우돌 이리저리 부딪히고 다치고 깨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라가죠. 그런데 이게 그런 일이 없으면 다치지도 않고 부딪히지도 않고 막 이렇게 그런 일이 없으면 그런 아이는 좀 이제 문제가 있겠죠. 우리가 좀 이렇게 정신이 없는 순간도 있겠고 어색하고 또 잘 맞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이게 우리가 자라가는 모습이구나. 지금은 아직 우리가 어리지만 더 성숙하게 자라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게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 말씀으로 말씀을 이루십니다라는 제목, 말씀을 성취하십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십니다. 고개를 숙이신 후에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리를 꺾어달라.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사람들은 보통 2, 3일이 걸린대요. 죽기까지가. 예. 그런데 다음 날, 지금 안식일 전날이죠. 예.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다음 날은 안식일인데 유대인들의 큰 명절인, 제일 큰 명절인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명절이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는 것인데, 이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처리해 달라, 미리 처리를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인 거예요. 빌라도의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다리를 꺾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포함 2사람이 더 있죠. 2 강도들이 있죠. 예, 2사람의 다리를 꺾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다리를 꺾으려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습니다. 대신에 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요. 그랬더니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피와 물을 쏟으셔요. 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 이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기를 요청합니다.
또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장례에 필요한 것들 모략과 침향을 가져왔고, 그래서 유대인의 장례 절차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를 지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준비일이라고 하죠. 준비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 유대인의 안식일을 준비하고 큰 명절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이런 때라서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들어가려고 미리 준비한 새 무덤에, 아무도 장사 지내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보아오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모든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모든 인생을 걸쳐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31절부터 42절까지 읽는데, 이 말씀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다리가 꺾이지 않으심으로 말씀이 이루어져요. 다리가 꺾이지 않으심으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죠.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다리를 꺾어달라고 합니다. 다리를 꺾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리를 손으로 이렇게 꺾으면 꺾어집니까? 안 꺾어져요. 우리 몸에서 가장 튼튼한 뼈가 이 다리뼈예요. 손으로 꺾어서 꺾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는다는 말은 어떤 거냐면 아주 단단한 나무로, 묵직한 나무로 혹은 쇠 막대기로 이 다리뼈를 산산조각을 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리를 꺾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빨리 죽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이 2, 3일에 걸쳐서 죽는 사람이 빨리 죽는 거죠. 유대인들은 왜 이런 요청을 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금요일, 안식일이 되기 전이에요. 준비일이란 말이에요. 안식일 전날로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유월절 전날로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유월절을 준비하는 준비일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겐 너무 크고 중요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이 날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유대인들은 모세의 때부터 지금까지 이 날을 지켜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신 일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 절기예요.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그래서 빨리 시신을 수습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7일 동안에는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수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수습을 해달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유월절에 부정한 시신을 만질 수 없으니까, 그게 율법이 정한 거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또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시체는 그날이 가기 전에 이렇게 내려서 장사를 지내주는 것이 유대인의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좀 웃기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웃기는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는, 죽이는 일에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마저 서슴지 않았던 유대인들인데, 그 율법을 지키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 율법을 또 지키겠다는 거죠. 어쨌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다리뼈를 꺾으려고 합니다. 빌라도는 또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라고 그 군인들에게 명령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다는 판단으로 군인들은 예수님의 다리뼈를 꺾지 않아요. 보니까 죽으셨거든요. 유대인들도 빌라도도 예수님의 다리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거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다리뼈가 꺾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인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을 보면 애굽 땅에서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삶아서 먹어야 하는데 어떻게?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밖으로 내지 말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뼈도 꺾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뼈도 꺾지 말라. 예. 어떤 때입니까? 이때가 유월절을 지금 이 양을 삶은 양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고 이게 어떤 때입니까? 온 애굽이 장자가 죽는 그 죽음으로 울부짖는 가운데 있는 때예요. 그런 가운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서 구별하시는 때가 바로 유월절이죠.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때가 유월절이잖아요. 예수님의 다리뼈를 꺾지 않는 것은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는 거예요. 뼈도 꺾지 말라, 어린 양의 뼈도 꺾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으시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죽음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구별하시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이 모세의 때에는 유월절 그날에 애굽 가운데서 이루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가운데 이 일을 또한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죽음 가운데서 구별하여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 일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그 명령,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요청하였지만 그들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빌라도가 그 부하인 군인들에게 명령하였지만 그 명령이 거절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옆구리를 찌름으로 피와 물을 쏟으신 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예. 다리뼈를 꺾지 않고요. 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쏟아요. 19장 몇 절입니까? 34절 보세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빌라도가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빌라도의 명령은 다리를 꺾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인 중에 한 명이 예상치 못하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입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쏟는 거예요. 군인들한테 명령은요, 이게 목숨과 바꾸는 것이죠. 엄중한 것입니다. 준엄한 것이죠. 그런데 그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빌라도의 명령이 준엄하지만 그 군인들은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죄인을 빨리 죽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그것을 빨리 죽게 하려고 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이미 죽어 계시니까 따로 이렇게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다라고 느꼈던 거죠. 예. 이미 빌라도의 명령이, 빌라도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다리를 꺾지 않은 것인데,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거예요. 창에 찔린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는 물과 피가 흘러나오고요. 자, 예수님을 찌른 창은요,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증오를 상징해요. 또 사람들의 죄를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을 찌른 이 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증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찌른 것이죠.
그래서 창은 예수님을 죽이는 유대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 하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으로 스스로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찌른 창은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 모든 사람들의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요. 사람들의 모든 그 죄가 예수님을 찌른 것이죠. 예수님을 찔러서 피와 물을 쏟게 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증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찔러 물과 피를 쏟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창에 찔린 예수님 옆구리에서는 물과 피가 흘러나옵니다. 물과 피는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상징합니다. 피는요, 죄를 사하시는 대속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없어졌잖아요.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졌잖아요. 죄는 대속을 의미합니다. 물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사는 것, 거듭남, 거룩하게 되는 성화를 의미하는 것이 물입니다. 상징하는 것이. 여러분, 죄의 상징, 하나님을 미워하는 증오심이라는 창이 하나님의 아들을 찔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성화하시는 예수님의 피와 물이 죄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증오의 창을 뒤덮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찌른 창을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가 다 적시고 뒤덮잖아요. 죄인인 사람들은 죄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증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찔렀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의 물과 그 아들의 피로써 오히려 죄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거룩하게 구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일이 이런 일입니다. 구원받은 일. 우리가 착하고 순종적이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찌른 그 창처럼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우리의 증오심이 하나님의 아들을 찔렀단 말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증오심이.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아들에게 물과 피를 쏟게 하셨는데요, 그 쏟으신 물과 피로써 우리의 죄를 오히려 덮어주시고 그렇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다릅니까? 물론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삶은 이전과 그렇게 많이 다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어요. 죄의 습관을 따라 말하고 살아가는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주간을 돌아보면 여전히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순간순간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지 않아요. 그래요, 어느 부분은 내어드리죠.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래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죠.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요. 하지만 어떤 부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이 부분은 내 맘대로 하게 놔두세요. 적어도 여기서는 내가 왕입니다. 내 뜻대로 할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오히려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찌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의 습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셔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네, 정말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히려 물과 피로써 그런 우리의 죄의 습성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모습을 덮으신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셔요.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켜 나가신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예. 스가랴서 12장 10절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특별히 이 부분 제가 이제 강조해서 읽었는데,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 군인이 뜻없이 찌른 창에 찔리시는 것은 스가랴서의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는데 아무 뜻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채 예수님을 찌른 로마 군인의 행동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말씀을 또 이루시느냐?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이 묻히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셔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시신을 가져다가 나중에 자기가 죽으면 자신을 장사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게 되죠. 그런데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입니다. 예.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예. 부자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고 밝히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한 다음에는 담대하여집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고 장사 지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능력이 되어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믿음을 갖게 하신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또 한 사람을 담대하게 하는데요. 누구냐면 밤에 몰래 와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밤에 와서 궁금한 걸 물어보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누굽니까?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법도대로 치르고자 모략을 가져옵니다. 침향을 가져와요. 원래 니고데모는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밤에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데.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느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한 후에는 담대하게 나와서 예수님을 장사하는 일을,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리마대 요셉은 무덤에 장사되신 것은요,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는 것인데 53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의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 원래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은요 한꺼번에 매장을 해요.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두 강도가. 그러면 두 사람과 함께 예수님은 함께 장사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법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리가
그 두 사람 옆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시신은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이 미리 마련한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악인들과 함께 묻혀야 하는 처지였어요. 예. 그런데 악인들과 따로 떨어져서 부자와 함께 있더라라는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 소심해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밤에야 예수님을 찾던 이런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소심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한 후에는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져서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대하게 드러내서 예수님을 정성껏 장사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을 많이 의식하는 사람, 소심해서 밤에야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날카로운 죄로 하나님을 찌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증오심으로 하나님을 찌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요. 아무 뜻 없이 행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행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소심하고 눈치를 살피고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자신들의 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증오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죠.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을 따름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무 뜻없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저 심판을 받을 따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소심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던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 일을 칭찬하시는지 몰라요.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경우를 모두 다 이루셔요. 먼저 우리도 여전히 죄의 습성을 따라서 살아가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찌르고 하나님을 여전히 대적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물로써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찌르는 죄의 습성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증오하는 그런 죄인의 습성을 물과 피로써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죄의 습성을 따르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뜻없이 행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요. 여러분, 별 뜻 없이 행한 말, 우리가 한 말을 통해서 우리 중에 어떤 형제는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행한 별로 대단치 않은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자매는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용기를 얻어요. 우리는 그저 악기가 좋아서 찬양팀에서 연주를 하고 찬양을 하는 것뿐인데요.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서 만나서 예배 끝나고 만나서 그냥 맛있는 거 같이 먹을 뿐이고 그러면서 기분 좋고 행복할 뿐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저 멍하니 듣는 설교가 어느 순간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 혹은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선택할 수 있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소심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전히.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나난들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해 나가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점점 더 담대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들,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가 행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요. 그리고 이런 행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의 습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렇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요. 우리가 뜻없이 한 말과 뜻없는 행동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죄의 습성으로 하나님을 여전히 대적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습니까? 뜻없이 행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여전히 소심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우리이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해 나감으로 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더 담대히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습성이 남아있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알지 못하는 뜻없는 행동들을 통해서도 그렇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아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습성이 남아있을지라도 뜻없이 행하는 말과 행동 가운데서도 또 소심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니, 끝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말씀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은사 나눔 예배 마치고 이렇게 좀 정한 부분이 있는데요. 보십시오. 찬양팀 먼저 이제 허재영 집사님, 우리 샘이 찬양해 주시기로 했고, 드럼 우리 보미가 해주기로 했고, 어제부터 등록하고 다니고 있답니다. 예, 아이고. 또 우리 박대현 성도님이 PPT 해주시기로 했고, 그 다음에 기도 순서 말씀드리면 다음 달 마지막 주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주 4월 마지막 주 우리 사모님, 그리고 5월 박재 성도님, 6월 오지연 성도님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 찬양, 다음 주에 저희 집이 먼저 가족 찬양합니다. 그리고 5월에는 우리 허정 집사님, 6월에는 박대현 성도님 가정이 찬양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단물 정경순 권사님 정입니다. 정경순 권사님 허정 집사님이 권사님이 안 계실 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4월 17일 부활주일인데요. 성찬식 합니다. 성찬식 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반대하시지 않으면 그 부활주일 헌금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난 성탄절 헌금은 저희가 이제 선교사님 한 분, 또 이제 개척하신 목사님 한 분을 이렇게 후원하는데 사용을 했었는데, 그 우크라이나 분들을 헝가리에서 그 케어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이제 뭐 헌금이 얼마가 이렇게 헌금이 되든지 그것을 모아서 이번에는 그 헝가리에 계신 선교사님을 후원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다 아시듯이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예, 문제가 있어야 찾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경각에 달리면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간절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커다란 위기를 당하고 있죠. 예. 그런 위기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절실히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 것이에요. 예.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우크라이나 분들을 돕는 선교사님을 이렇게 후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제 말씀해 주세요. 반대하시고 전화하시고 카톡으로 개인적으로 주시고, 그런데 반대하시지 않는다면 부활주일 헌금은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여기 나와 있나요? 하나 더 넘겨줘 보세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대신방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뭐 대신방 해야 뭐 이렇게 우리는 몇 가정 안 되니까 뭐 그렇긴 한데 올해에 신방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 했는데 그냥 이제 댁으로 가는 것이 어려우시면 밖에서 이제 우리 같이 뭐 카페든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그 신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월이 끝나기 전에 한 번은 우리가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매주 설교를 하고 매주 이제 사실 매주 뵙기도 힘들긴 하죠. 근데 이제 매주 얼굴을 보고 뭐 대화 몇 마디 나누고 이게 끝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신앙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신방하는 기회를 통해서 더 이제 깊은 신앙의 대화들, 상황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카톡을 주셔도 되고요. 저희 그 아내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이때 저한테 어쨌든 통화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날짜를 이렇게 그 조율해 가지고 그래서 신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 24일은 우리 셋째 주는 거리 전도 나가는 거 기억하시고, 넷째 주는 함께 청소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4월 17일, 4월 24일 그렇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게 조금 이제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마이크 스탠드도 좀 사고, 마이크도 한 2개 사고, 또 기타도 막 어제 그 수리하고, 뭐 이렇게 줄도 갈고, 뭐 이렇게 픽업도 그 확인하고 막, 그리고 뭐 우리 앰프에 그 소리를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몰랐어요. 근데 어제 오후에 갑자기 막 하니까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합쳐지니까 막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제 오후에 정말 분주하게 막 이렇게 맞추고 막 이제 그랬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들을 조금씩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 경험해 오셨던 교회에서 교회를 기준으로 볼 때, 그동안 이제 경험하셨던 것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의 찬양이나 예배가 뭐 흘러가는 것이나 저희 설교나 어쨌든 우리가 교회가 행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어색하다, 좀 부족하다, 좀 이렇게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나 어려움으로 보이는 것들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완전하게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성장을 이루시고 자라게 하시는 그 일에 우리도 함께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을 정말 잘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악기를 나는 잘 치니까 그걸 자랑 삼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잘 못하지만 이제 시작해야 되지만 함께 조금씩 자라가면서 그렇게 또 한 마음으로 그 더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일에 우리가 조금씩 꿈틀꿈틀하는 이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예, 함께. 예. 네, 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혼자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몸이 막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팔만 안 움직여요. 이 팔은 뭐 장애든지 죽은 거든지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죠. 함께 움직일 때 함께 움직여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거라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이 길었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407장 1절만 찬양하시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고 하나 안 했네요. 중요한 광고죠. 우리 오지연 자매님, 김홍태 성도님 결혼식이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오전 11시 MCT 웨딩 컨벤션 B1 지하 1층 오페라 홀이랍니다. 뭐 멋지고 예쁘게 나왔네요.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 김홍태 성도님은 처음 뵀는데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더 멋지시더라고요. 그 제가 저희 과라고 했더니 기분 나빠하셨다고. 어쨌든 우리 다음 주 토요일이니까 스케줄들을 좀 조정하시고 피치 못하는 경우에 어쩔 수 없겠지만 조정하셔서 함께 축하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액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저희 두 사람이 이제 믿음과 사랑으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부디 오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초대글을 적었네요. 예쁘게 잘 적었네요. 사진도 너무 예쁘고 멋있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407장 1절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도 띄워주세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그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우리 습관 가운데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습관들이 남아있어서 왕이신 하나님을,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런 연약한 우리일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물로 우리를 덮고 우리의 죄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뜻없이 행한 말과 행동으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뜻없이 한 말을 통해서
우리 형제가 위로를 받게 하시고 우리가 한 끝없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 자매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런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는 소심하고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하여서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세상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죽음으로 이루신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드러내고 아버지, 우리가 속한 곳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대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텐데요, 넘겨주세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 되고 예배로 하나 되고 말씀과 삶으로 하나 되고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건물 마련을 예배처소 마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받은 은사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공동체, 우리 운정예수 마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2022년에는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전도로 선교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작지만 아버지 이렇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견고한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한 뜻으로 모으게 하시고 한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붙들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처소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터전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좋은 예배 공간으로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재정으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로 합하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운정예수 마을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서로를 섬기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한 분 한 분이 삶에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재정을 채워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사람들, 좋은 가정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간구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작을지라도 믿음이 점점 자라고 견고해지게 도와주시고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순종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재정을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육신이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이 병들어 힘들어하고 있는 가족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상처받고 위로가 필요한 가족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담대함을 얻게 도와주시옵고 어딜 가나 무엇을 하든지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길, 말씀을 깨닫고 삶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동행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위로를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아버지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직장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이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 가운데 생긴 영향력이 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견고히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내 인생을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을 붙들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나 소심하고 믿음이 작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변화들을 보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누리는 그런 인생이, 그런 삶이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또 우리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은 크고 크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은 놀라운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비록 여전히 연약할지라도 소심하고 믿음이 작을지라도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계속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우리 연약한 믿음이 더욱더 담대하여져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운정 예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느라 애쓰셨고 예배하느라 애쓰셨습니다.